6장 어록 72번째 시간입니다. 28 스스로 묻기다. 만약 처음의 삶을 지켜서 이해로 삼으면 일러 정결이라고 하고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스스로 아르마리를 일으켜 포송줄도 없이 스스로를 묶는 것이다. 아르마리 때문에 세간에 있는 25유의 얽매이고 다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이 처음의 삶을 이승이 보면 이염식이라고 일컫고 또 미세 번뇌라고도 일컬으니 즉시 끊어야 한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처음의 삶을 지켜서 이해로 삼으면 정결이라고 하고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하니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본이며 스스로 아르마리를 일으켜 포송줄도 없이 스스로를 묶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되게 간단한 말입니다. 처음에 삶을 지킨다. 이거는 자기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거를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삶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눈을 떠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이 새로운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거든요. 이 새로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어떤 건지 판단이 되고 어떤 건지 이렇게 분류가 돼야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이 마음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치도리 거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일이 생기고 변화하고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일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고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삶의 어떤 이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다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갈증, 목마름,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해도 또는 먼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 노하우, 그게 철학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모든 그런 것까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내 눈앞에 벌어지고 또는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일이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학문도 한두 종류가 아니고 한두 주제가 아니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해서 어떤 이치 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멀고도 기니까 당연히 사주팔자라든지 어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 모든 이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치 도리라든지 그게 이제 종교의 형태든 다른 형태든 거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 삶의 이 깊이라고 하는 게 목마름이 이렇게 끝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오지 않은 미래를 다 해석해내고 예측해낼 수는 없거든. 아무리 잘 맞추는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사주팔자 보는 분들 다 하더라도 다 맞추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삶의 이 깊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근본에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도 끝이 안 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가 뭐냐? 이 실상이 뭐냐? 여기에 이렇게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먼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고 싫음, 깨달은 거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자기가 자기는 그게 뭐 어떤 틀이고 어떤 기준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 뭐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어떤 영역에까지 미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과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이 세상에 대한 평가, 자기 삶에 대한 평가, 이런 게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해라고 그래요. 이해. 당연히 이해라고 하고 알미라고. 이해는 알미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못 봐요. 당연히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여기서는 정결이라는 말로 썼어요. 정결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분별망상은 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이걸 좋다 싫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이걸 뭐 사물이다 사물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뭘 가지고 무정물이다 무정물이 아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이 방편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 이 점차 이렇게 뭐 소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선에서도 뭐 앞뒤가 끊어진다, 앞생각, 뒷생각이 없다, 이런 방편의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체험하고 그걸 뭐 바로 우리가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앞뒤가 끊어진다가 자기가 체험한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고, 뭐 그런 면은 있지만은, 여기 익숙해져서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앞생각, 뒷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앞생각, 뒷생각이 없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처음에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분별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앞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앞생각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배우고 기억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일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앞에 닥친 일은 자기가 이 앞생각, 앞에 경험한 그 눈으로 이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선글라스로 보고 있거든.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사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자기 기준 없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자기 기준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기준 없이 보려면은 그 분별이 끊어져야 되거든. 분별이 끊어지면 사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국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라는 말을 쓸래도 배우고 익힌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회라는 말을 쓸래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말을 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이는 사람인지 사회인지 국가인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문에서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다. 그건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배우고 익힌 거니까.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기 전의 일이다. 배우고 익히기 전의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거든. 어떤 판단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앞생각, 뒷생각이 뚝 부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앞생각, 뒷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딱 붙어버렸다. 초점이 딱 그냥 맞아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뒤가 없으니까. 앞뒤가 없어요. 당연히 생각을 하면 앞뒤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 생각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생각은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든지 과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미래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안팎이라고 하고 주관 객관이라고 할 때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얘기하고 주관 객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나라는 생각 이렇게 뚝 부러져 버리면 안팎이 없죠. 주관 객관이 없어요.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게 없어. 나라고 하는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번뇌는 어디에서 오느냐? 당연히 그 기준과 틀 때문에 오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이 세상이 또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 내 뜻대로 안 살거든.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이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100%?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속의 삶은 어느 정도 내 뜻과 이 바람대로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뜻이 뭐 한 80% 70%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워요. 그런 훈련을 해. 세속의 삶을.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맨날 괴로움만 있고 불안과 두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하는 기술들을 배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사람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하는 이런 타협점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또는 이 실체가 결국 사라진다 이러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생이 허망하고 덧없고 살아야 될 어떤 이유도 잘 못 느끼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타협점들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럴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참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떤 삶의 어떤 목표라든지 의지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 포장을 해서 무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유난히 발달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저는 몰라요. 근데 유난히 그렇게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분들은 달리 얘기하면은, 예지력이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늙고 병들다가 죽는다. 이런 예지력이 있는 거지. 좋게 표현하면은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애기도 급급하게 살았으니까, 이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병들고 늙고 죽는 거에 대한 불안, 두려움,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삶의 어떤 사치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훅 하고 병이나 이 죽음이 가까워졌다. 그럼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따로 없어. 보면은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제가 뭐 하려고 그런 세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려면은 이 전생각이 있는 거예요. 늘 전생각이 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고 틀이 돼서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실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잘 쓰고 싶지 않은 개념인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자기 눈으로 자기 틀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00%입니다. 근데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당연히 저는 몰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어떤 생각 속에 살았냐면은 일단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그게 사회든 사람이든 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나름 예를 썼죠. 그 예를 어떻게 썼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 세상 공부든 뭐 그게 인문학이 됐든 철학이든 뭐 세계사든 역사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 지금 이 눈앞에 닥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살았죠. 그게 분별이라는 걸 뭐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제 나름대로는 하면서 살았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무너진 거는 기억나는 거는 그래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짜 옳은 일일까? 이걸 누가 보장을 할까? 저는 처음에 무너졌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또는 경험하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정말로 그런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짜 옳다라고 하는 걸 너무 알고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 혹시나 내가 옳다고 여긴 게 틀릴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하여튼 파열이 이 금이 간 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금이 가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이제 확 떨어져 버렸어요. 진짠가? 혹시나 그냥 나만의 생각이 아닐까?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신감이 없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부르는 데마다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뭐 가지고 강연하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제가 참.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점점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러면서 바보가 돼버렸어. 이제 무슨 말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전에 옳다고 여겼던 주장들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게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냥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나마 그냥 뭐 이 세상에 대해서든 뭐 어떤 사회에 대해서든 이런 게 이게 옳고 이게 아닌 건 틀렸다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여튼 저는 제가 이 불법을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뭐 제 나름 마음에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어떤 이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유거든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가 손을 내민 게
제가 뭐 좋아하지도 않은 거였는데 저는 종교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종교는 관념론 같았어요. 관념론. 실은 제가 관념론자였는데 종교에서 하는 얘기들을 관념론으로 저는 들렸어요. 아무 세상에 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끼치지 못하는 관념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뭐 저런 얘기 저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불교에서 자기 하나 깨닫겠다고 뭐 사람도 없고 이런 데서 뭔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막막하게 되고 제 힘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니까 뭐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이유도 알 수가 없는데 신약을 읽었어요. 신약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름 이 삶의 길을 찾아보려고 내면에서는 발버둥을 쳤었던 것 같아요. 발버둥을 막 치니까 이제 뭐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길을 찾았다니까. 그렇구나. 아니, 제 나름의 길, 뭐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찾았어요, 저는. 아,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외면했던 길. 예, 어떤 진리라면 진리고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런 갈증이나 목마름이 시시때때로 올라와도 얘를 이렇게 잠재우고 있었거든요. 내가 좀 살다가 조금 이제 할 만큼 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뭐 마음 공부를 해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계속 잠재우고 있었는데 하여튼 신약을 읽고 아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뭐 이런 길이 찾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참 신약 읽고 길을 찾은 사람이 실제 공부는 불교를 공부하고 이게 되게 모순 같은데 제 마음에서는 전혀 모순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건 이제 직접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걸 직접 깨달아 봐야 되는 일이구나. 어쩌다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제 문제로. 처음으로 제 문제로 다가왔어요. 예, 뭐 그때도 이제 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제 삶이라고 하는 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1번이구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이걸 깨달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겠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제 마음에서 1번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 심정은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는 이제 뭐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제 나름으로 뭐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살아오고 어쩌고 했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만큼 다 해본 것 같고 더 이상 그쪽에는 이제 미련이 없고 이게 1번이니까 미련이 없죠.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이제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뭐 경전을 독송한다든지 사경한다든지 이런 건 수행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제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제 머릿속에. 오로지 수행은 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좌선, 뭐 많이 아시죠? 참선.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TV 영향인지도 모르죠. TV에 보면은 뭐 깨달으려고 수행한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다리 포개고 앉아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그냥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참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깨달았다 이게 신약에 안 나오니까 깨달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간화선이었죠. 간화선. 뭔가 하나의 생각에 집중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불법을 공부하고 보니까 참,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이 생각이 뚝 부러진다, 앞생각, 뒷생각이 없다 이런 말들이 전부 우리 분별을 얘기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지, 자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나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옳다고 항변할 때, 야, 이건 객관적으로 그런 거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이러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건 없어요. 자기가 객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객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지 객관은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별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보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딱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뭐 모습으로 분별을 하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나이로도 뭐 젊은이 있고 늙은이 있고 뭐 어린아이 있고 뭐 이러겠지만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분별 속에서 사느냐 분별을 벗어나서 사느냐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뭐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삶과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에 쫓아서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이 번뇌 속에서 사느냐. 온갖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도 그냥 아무런 번뇌 없이 걸림 없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느냐.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냐 자식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건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 오랜 시간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경험이 되고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고 하자. 그거하고 이 금강경 한 구절 또는 개송을 읽고 기억하고 남에게 말해주는 이 공덕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건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체험한다고 바로 이런 말이 소화되고, 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도 절대 이 구절이 소화가 안 됐어요. 어떻게 소화합니까? 뭐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누가 준다. 뭐 그거 아니어도 돼. 그냥 뭐 좀 그러긴 하지만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된 거 너 줄게. 이 공부하고 그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그럴 때 자신이 없거든. 제가 그랬다고 체험하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해서 보시를 한 거하고 그냥 내가 이 체험했다고 하는 이거 하고 뭐 건강교육에서는 분명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게 현실이 아닌 거야. 그게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 있느냐의 기준보다도 훨씬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라고? 좀 분별하고 말지. 분별해서 좀 번뇌가 있고 말지. 이 부모 자식의 이 기준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분별 좀 한다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닐 텐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실은 진짜는 우리가 분별 속에 사느냐, 분별을 벗어나 사느냐,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저라고 처음부터 된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도 하잖아요. 제가 사람인 줄 안다고. 그래서 모든 번뇌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분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분별은 기준이거든. 기준, 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번뇌장의 세탈과 이 소지장의 세탈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체험을 하고 보면은 하고 그거를 정말로 빈틈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경전에 나오는 그 두 이야기를 이 번뇌로부터 해탈, 소지, 아르마리죠. 아는 걸로부터 해탈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말로 빈틈없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처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때는 늘 어떤 번뇌, 이 갈등,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딱 통하는 순간 이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이 갈등이나 번뇌나 문제가 사라지거든. 이거를 크게 느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안 다가와. 이게 도가 뭐지? 왜 이게 나는 안 다가오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 번뇌죠, 당연히. 번뇌잖아요. 이게 안 다가와서 지금 겪고 있는 번뇌잖아. 마음의 어떤 이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여기 통하는 순간 이게 왜 안 다가오지? 뭐를 가리키고 있지 했던 그 모든 이 번뇌, 그 생각들이 저절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 밑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통. 물론 이제 제가 제 스승님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저는 통으로 못 들었어요. 저는 통으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턱 밑이 빠진다고 들었어요. 늘 턱 밑이 빠진다. 그래서 도대체 턱 밑이 빠지는 게 뭐지?
근데 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턱밑이 어떻게 빠지는 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뭐지 해도 소용이 없어.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는 뭐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턱밑이 빠진다라고 표현할 뭐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저는 그 입장으로 들었거든. 근데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턱밑이 빠지는 게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 알아들은 측면만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 제 스승님 발음이, 당신은 통이라고 발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라. 그쪽 분들 있잖아요. 그쪽 분들, 고향이 그쪽 분들은 그걸 그렇게 알아들으시겠지. 익숙하니까. 근데 고향이 그쪽 분들이 아닌 분들이 들을 때는 저는 열에 8명은 턱밑이 빠진다로 알아듣지 않을까. 제 잘못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하는 거는 이 공부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깨닫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저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나는 몰라. 근데 내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저렇게 표현할 만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여기에 통하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말 잘못 알아듣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장애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여기에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갈등이고 번뇌거든. 근데 통하면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그냥 이거였네. 이 일이네. 이거네. 어떻게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 그냥 못 알아듣고 있었던 그게 번뇌야, 이제. 나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진여 자성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무리 뭐 부처를 가리키는 1000가지 만가지 이름을 다 동원해서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1000가지 만가지가 딱 이거 하나거든. 바이런 케이티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해 놓은 책 중에 제 기억으로는 그 도덕경에 대해서 뭐 바이런 케이티가 얘기해 놓은 책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물론 도덕경의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봤어, 그 책. 도덕경의 내용은 안 들어있어. 근데 자기가 도덕경을 보고 얘기해 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 책 제목이 아마 사랑의 1000가지 이름인가? 제목이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여기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감 되시는 분들은 그런 제목만 봐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가 그냥 다가온다니까. 1000가지 이름, 10,000가지 이름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 물론 거기는 뭐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긴 해요. 사랑의 1000가지 이름. 예를 들면 러시아 민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수 심수봉이라고 하는 분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먼 곳이지.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워날 때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통한 분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백만송이 장미꽃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은 백만송이 장미꽃은 피워낼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미움 없이 대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그냥 느껴진다니까. 실감이 돼.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모든 일을 미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건가? 반대인지 모르겠네. 그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럴듯하다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미워하는 마음 없이 백만송이 장미를 피워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이 마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뭐 말을 하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이거밖에 없다니까. 어쨌든 이게 딱 통하면은 그런 번뇌가 사라져요. 뭐 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번뇌가 사라질 때 이거 처음 체험할 때 체험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얼마나 이게 통쾌하고 가볍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 입가에 그냥 웃음을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어요. 보면은 뭐 웃을 일도 없어요. 뭐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분별할 때 보는 이 세상 그대로인데. 근데 희한하게 어제 본 세상 그대로인데 이걸 체험하고 보는 세상은 참 달라졌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 그냥 똑같은 하늘인데도 즐겁고 똑같은 땅인데도 즐겁고 재밌어요. 그냥 자기를 짓누르던 그런 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번뇌로부터 벗어난 이 가벼움, 자유로움.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이 얘기하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죠.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뭐가 없어서 좋은 건데, 뭐. 갈등할 게 없어서, 번뇌할 게 없어서 좋아요. 또는 그냥 누가 미워 죽겠어. 그 미움이 늘 자기를 괴롭혀. 근데 그 미움이 통하고 보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고 없거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조금 지나면 다시 미워져요. 조금 지나면 다시 미워진다고 한 뭐 며칠 안 가. 3, 4일만 가도 또 미워져요. 이 미운 놈이 또 미운 짓 하거든. 그러니까 미워져. 이전의 경험으로 또 그걸로 끌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앞생각이야, 앞생각. 내 기준과 들. 저놈은 그때도 그래서 저런 미운 행동으로 나를 괴롭혀서 하는 그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 끌려갑니다. 어쨌든 이제 체험할 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뭐, 지가 용서하고 말 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용서가 될 것 같아. 이게 쭉 되면은 뭐 우리가 체험 뒤에 공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쭉 지속되는데 뭐 하려고 체험 뒤에 공부를 얘기를 해요. 마리수처럼 어떤 지복감이 계속 유지된다. 그럼 공부를 뭐 하려고 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안 그러거든, 우리는. 버릇 때문에 그래요. 분별망상해왔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피와 살 속에 새겨져 있거든. 그러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전처럼 시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으니 싫으니를 따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거든. 근데 그 버릇이 조복되고 이제 항복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불이중도도 얘기하고 지혜도 얘기하고 뭐 방편으로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결국은 이놈 아르마리구나, 아르마리. 이 아르마리, 이놈이 지가 앞장서서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밝혀져. 근데 이 아르마리를 내가 뭐 때려잡을 수 있냐? 때려잡는 것도 아르마리인데 어떻게? 이놈이 문제구나 하는 것도 우리 아르마리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미세하다고 그래요. 미세하다고. 미세번뇌라고 하거든. 미세번뇌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려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때려잡고자 하는 그 뜻 의지도 아르마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알고자 하는, 이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자 하는 우리 생각이거든. 끝까지 알고자 하는 이놈이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지장으로부터 해탈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혜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거지. 내가 알고자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게 똑같은 말이야. 소지장에서부터 해탈, 지혜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요.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아르마리밖에 없어요. 알고자 하는 뭐 욕구라고 해도 좋고, 알고자 하는 어떤 버릇, 힘이라고 해도 좋고.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하고도. 초기에는 혼돈을 저는 싫어했어요. 처음하고 초기에는. 혼돈 그러면 싫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바보 천치, 이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혼돈을 얘기하니까, 장자에서도 혼돈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좀 깨달아서 산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아무 분명한 것도 없이 그냥 혼돈? 싫었다니까 이게. 근데 왜 싫었냐? 깨달음이 뭔지를 이렇게 분명히 해가지고 깨달음의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가 있어야 돼.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뭔가가. 그게 아르말이거든. 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혼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는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야. 이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공부하다 보면 혼돈이 더 좋아져요. 아직 거기 혼돈이 더 좋아질 때는 그것도 당연히 이제 뭐 좀 공부가 원만한 건 아니죠. 근데 더 공부하다 보면 혼돈이 더 좋아진다니까. 이제 아르마리 이제 이거 이놈 이거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놈. 이놈이 안 떨어져 나가 가지고 더 힘들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그렇다고 제가 깨달아서 사는 게 바보 천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보 천치인데 되게 영리한 바보 천치라니까. 제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영리한 바보 천치야. 근데 어쨌든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 아르말이라고 하는 이놈이 나를 방해하고 있고 공부를 장애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아르마리는 이제 지긋지긋해져요. 그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게 알고 싶은 거야. 가르침 뭐 어떤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이지? 나도 저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 버려. 자동으로.
그게 다 자기를 얽어매는 포승줄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포승줄이에요. 그게 전부. 그래서 하여튼 알고자 하는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잘 몰라요. 알고자 하는 게 남아 있는지 아닌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르마리 때문에 세간에 있는 25유의 얽매, 세간에 있는 25유라고 하는 건 또 이 말도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간에 있는 25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되는 것을 25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나 보죠. 제가 불교사전 찾아본 건 없지만은 그런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우리 생각해서 아는 거. 거기에 얽매인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에 매인다. 근데 전부 그거는 아르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평생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좀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왜 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지?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늘 그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를 얽매요. 그 성격이 뭐가 문제라고. 동물도 그러잖아요. 저도 잠깐 산에 살 때 이제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새끼를 7, 8마리 낳아요. 6마리 난다고 쳐. 한 배에서 나오는 그 강아지 새끼들도 다 성격이 다르더라니까. 다 다르더라고 희한하게. 우리가 다 다른 거지. 그 다름을 왜 자기 스스로가 문제 삼냐고. 나는 왜 성격이 이러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더 피하는 거예요. 더 피해.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피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얽매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르마리 때문에 세간에 있는 25유의 얽매이고 다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분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얽매이는 이 포승줄이 그냥 온갖 군데에서 다 만들어져 버려요. 참 그게 희한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냥 별 일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잘 살아가던 사람도 어느 날 하나 자기가 원하고 뜻하고 바라던 이 하나가 잘 안 풀렸어.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식이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또는 공무원 시험 치른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정작 시험 봐서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이 자기 자식이 그냥 시험 봐서 이 떨어진 이 하나의 일이 낙담이 돼버리면 그냥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해 버려요. 이 부모가. 그냥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식이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운이 나빠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대학을 떨어졌을 뿐이고 그냥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을 뿐이거든 그냥. 그리고 그런 일을 자기만 겪는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어. 근데 이 하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을 해버린다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일, 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만 이루어졌다. 그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자만 오만에 빠져.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번뇌는 그런 거예요, 번뇌는. 예, 한 생각이 온갖 자기를 얽어매는 다른 생각을 포성조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그것에 결박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때는 절대 포성절이 한 줄로 안 와요. 한 줄로. 줄 하나로 오질 않는다고. 올 때는. 경계가 올 때는 절대 한 줄로 오지 않습니다. 머리도 묶이고 팔다리도 묶이고 다리도 묶이고 허리도 묶이고 뭐 그런 식으로 와요. 왜 내 인생은 이러지 하고 그렇게 와.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 이 처음의 알물 이승이 보면 이염식이라고 읽었고 뭐 분별인데 이승이라고 하면은 뭐 성문 영각성, 달리 얘기하면 소승인데 소승불교에서는 뭐 이런 개념으로 쓰나 보죠. 이염식이라는 이름으로 쓰나 봅니다. 분별을 얘기합니다. 이염식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죠. 또 미세 번뇌라고도 일컬으니 즉시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다른 거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자꾸 이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 치신 분들은 정작 여기에 통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되는데 이거를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저게 뭐지? 나는 왜 안 깨달아지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냥 온갖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냥 생각이라니까. 뜻이 좋아도.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뜻이 왜 필요하고 취지가 왜 필요합니까? 취지 뜻 필요 없어요.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거라고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져야 될 무슨 뜻, 목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무심히 정말로 무심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이 세상은 정말 무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세상은 무심한데 이 무심한 마음으로 이 무심한 거를 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고 다 실현하고 있어요. 뜻을 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뭐지? 이런 생각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뭐지 하는 그 생각이 가로막어. 그냥 이거예요. 1000번, 10,000번을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없는데. 다른 거라고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정말로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자기 혼자 힘주고 있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힘 다 빼세요. 이게 뭔지 알려고 힘주지 마시라고. 그냥 힘을 빼. 아무 힘 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의에 통하려면은 무효해야 되는 거잖아. 얘가 아무 힘 없이 해가 뜨고 지는데 힘 없이 뜨고 지잖아요. 계절이 바뀌는데도 힘 없이 바뀌고 그 힘 없이나 무심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알려고 하는 거라니까. 알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뭐 서울에서 뭐 광주를 몸이 간다. 그런 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하지. 마음에서 우리가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싶다가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은데 안 알아주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뭐가 문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 빼세요.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이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야 온 세상을 다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바쳐. 원효대사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다오. 하늘 바칠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겠다. 뭐 그랬나? 그때 바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아무 힘 없는 이게 온 세상을 바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